다 같이 지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단론자들처럼 급격하게 말이에요. 극단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려면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걸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무장하시고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은 간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간이 큰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간이 큽니까? 작습니까? 간 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 태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에까지 온 삶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라 저편에 어느 민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양심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발전이 되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화에도 스며들어져 있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유일신 종교를 고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교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석가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함마드도 하나님의 어떤 다른 표현의 모습이고 여러 가지 신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굴절됐다는 거예요. 굴절됐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주 마음속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한테만 묻고 싶은데 제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올 것 같습니까? 따라갑니다. 네. 요번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같아서는 1시간 반 정도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미안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들어봐서 조금 아는데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들어. 심각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굴절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분란이 생기는 것이고 사탄이 와서 흔들어 놓아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따로 목양실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식사 점심을 25만 원짜리 해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내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교회 어떤 목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눈 감고 있는 모르는 성도들도 있거니와 상황 속에서 완전히 왜곡되고 굴절되어져 있는 이 신앙관들, 우리 교회는 그거를 좀 바꿔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저의 신앙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의 신앙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좀 더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걸 제가 확신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질 적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선포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신앙관도 좋겠지만은 생각을 좀 바꾸고 신앙관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나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종교들도 절대적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집사님의 집에 방문을 했더니 해민 스님의 이야기 책을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절대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면 좀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해민 스님, 저는 원래 스님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지만 해민이 이야기하는 걸 보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중인데 잘생기고 젊어서.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주고 힐링하는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 이 스님 중들은 자기가 묵상하고 난 다음에 득도하지도 못하지만 득도한 거를 세상의 이치에 만 이치에다가 도입을 시켜갖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참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무념, 무상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방 신들, 또 마음의 신들은 이 사람에게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자연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조그마한 일이 터져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데 그 형상을 나무와 돌을 깎아서 하였든 간에 다른 고대 문화에서 끄집어 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탄의 방법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무릎 꿇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맞춰서 제가 이명원 박사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지식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어떤 신비로운 창조의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꼭 수술을 큰 앞에 두고 있을 적에 뭐라면은 우리 손으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마지막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은 제가 오른쪽 이 다리가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엄청 벗었잖아요. 그죠? 그 발견을 못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약도 써보고 또 저 약도 써보고 그러다가 맞아 떨어지는 약이 있으면 나으니까 한번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본다는 거예요. 뭔가 발달한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요. 뭔가 좀 진보가 있는 것 같은데 후퇴하고 있어요.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도덕적인 반응 기준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좀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그게 없어요. 이번에 CTS에서 목요일날 동성애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다 해가지고서는 각계의 중요한 인사 4명을 뽑아가지고선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개독교가 말하는 동성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캡처를 했어요. 45분을 제가 그걸 들었어요, 보고. 그걸 그대로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 우리 교회 페이스북, 저의 페이스북에다가 다 올렸어요. 시간 나면 보세요. 왜 동성애가 문제가 있는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갖다가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죄악스럽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주님의 재림의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엮여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쥐중에 연한 아주 깊은 곳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갇힌 이유를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왜 갇혔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유배되었다,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주님 때문에 갇힌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을 외골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어리숙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에게서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갇혀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신화가 아니에요. 기도하며 눈으로 보았고 글로 남기라고 하셔가지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시록만 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신약시대 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시대에서 넘어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변환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초림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모섬에 들어가 있어서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의 그때의 모든 것들을 받아 적는다고 한다면 이게 가짜냐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과정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뭐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사도 요한하고 빗대어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복음도 알기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전에 있어야 될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이 내게 있느냐? 저는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말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차원적으로 달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는 이제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벌써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과 같은 곳도 가야 되겠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그 어디가 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지금 삶의 고단함이 무엇인지 또는 적적함과 외로움과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밤모섬에 남겨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자였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을 적에 그 험난한 그 섬에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인내와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에만 머물러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덧나고 모양이 흉측하고 어떨 때는 깨어지고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할 제목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삶이었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던 그 요한복음을 위주로 해서 찍었던 그 영화를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빨리 내가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뒤로 하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형제요.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아멘. 누가 과연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밤모섬의 유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난과 참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주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내 삶이 지금 현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이 순응하고 악의 반응이 빠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삶을 여러분 절대로 공감 못해요. 미안한 얘기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고 또 내 마음속에서 잠깐의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반응이 빠르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못 볼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목회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질 수 있을 만큼 훈련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격의 훈련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훈련.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흩어졌다가 오늘 저하고 만났어요. 일주일 동안 흩어졌는데 목사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었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걸 못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질 수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자기의 존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멈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신앙의 성장이 멈춘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 뭔지 몰라요. 목사님 사명은요, 목사님만 사명이지 우리는 그냥 사는 게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적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진짜 열심히 산다. 그 사명이죠.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안 해도 뭐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질그릇과 같은 내 존재가 더 드러날 뿐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뭐예요? 기대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대와 소망이 멈춰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네트워크화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러면서 7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죠. 자신의 편지를 읽어야 될 앞으로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7교회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한번 배반하고 배교하고 나오면 될 것을 그런 모습을 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형편없이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비밀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 공유하기를 사도 요한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난 절대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믿으시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이 관계나 이런 것들에 유의하기보다는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눈 가운데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7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아파했어요. 내 몸은 유배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인 성도들의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었고 또 7교회 곧 7교회 별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부귀는 여러분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대공황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아주 땅끝에 살고 있었지만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태도가 바르게 공유가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저를 절대 자랑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거고 성도들은 그거 열심히 받아먹으면 돼요. 받아먹으면 돼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태도, 내가 세상을 이기고야 말리라. 내가 육적인 곤고함을 이겨내고야 말리라. 요즘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죠. 메르스가 왜 일어났을까요? 메르스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라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IT 강국이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의료기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메르스에 의해서 전부 다 겁을 먹어가지고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현실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저는 울릉도 가면서 울릉도 그 전날에 뭐 나리분지에서 뭐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가지고 메르스가 걸려서 나와가지고서는 성도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뭐 그냥 안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걸리면 걸려가지고 병 나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내가 또 병이 못 나가지고 죽으면 너는 수고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니까 가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러죠. 목사님 인생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문자 온 게 뭐냐면 뭐예요? 목사님 메르스인데 나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메르스 나오니까 절대로 안 돌아다녀. 아마 다 집에만 있었을 거야. 좀 생각을 그렇게 가져요. 두려워가지고 떨지 말고 아무리 마스크하고 돌아다녀도 걸릴 사람은 다 걸려. 맞아요. 그러면서 권사님 집에 일주일 동안 있었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함이 좀 있어야지. 아멘. 주님 오시면 갈 거나 먼저 좀 갈 거나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호들갑을 떴느냐고 다들 그냥 정신없어요. 손만 열심히 닦어. 다른 사람한테 앞에서 얘기할 적에 침을 이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격리 있는 곳에서 성령님을 더 깊게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적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혼자 되는 훈련을 했어요.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혼자 있는 훈련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괜히 뒤숭숭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 화장실 갈 적에 어디 여행 가면 꼭 누구랑 같이 가잖아. 그럼 왜 혼자 가서 화장실 못 보고 와? 네? 지금 우리 다 큰 사람들 말고 젊은 애들, 그죠? 다 쫓아가. 다 쫓아가. 그러니까 혼자 못 있어.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이 돼 있질 않는단 말이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유배되었다는 얘기는 격리되었다는 얘기예요. 번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어디다 놔둬요? 감옥에다 둬요. 전염력이 강한 병자는 격리시켜가지고선 격리병동에다 집어넣어요. 왜? 병이 확산되는 것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만큼은 물질로도 권력자의 횡포와 탄압으로도 격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질 적에 거기서 만나주세요. 모세가 격리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을 때 혼자라고 느꼈을 적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고 막혀져 있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격리된 것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깊은 주님을 만나는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세상에서 격리되면 고통과 죄에 대한 보상이 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격리되면 하나님과 신비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격리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격리자로서 살아갈 적에 그것이 절제로도 나타내야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고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23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오늘도 나와 있지만은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68장 옛날에 찬양 부를 적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도 할 때에 그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거 혼동되는 거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제가 마크 빌즈 목사님 만나고 왔잖아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 교회의 절기가 지금 우리 현재적인 절기가 정확한 거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잖아, 너도 이거 알고 있잖아, 이 생각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태어나신 건 12월 25일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 그때 수꽃, 소막절,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하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추리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추리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고,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나무 상록수는 아세라 여신의 단에 쌓여졌던 제목이고, 그리고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세라 여신의 자궁이고, 그리고 방울 달려놨잖아요. 동그란 방울 달려놨잖아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게 바알신의 고환이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착착착 이렇게 금가루, 은가루 뿌려놓잖아요. 그게 진짜 미안해요. 그게 바알신의, 미안해요. 정말 정액이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추리 안 하려고 그래. 추리 안 하려고 그래. 아주 비성서적이에요. 아주 비성서적.
근데 있잖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만나니까 새로운 걸 경험하기라도 하지. 아멘. 내가 장로님들, 우리 두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아. 바꿔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게 많아도 교회가 왜 자포자기하고 분열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7교회 7뼈를 트니가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7교회 다음 주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 거 설교하게 될 텐데 7 금촛대가 보이고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심지어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까지 한 모습과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거 보는데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아멘. 7교회 편지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아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신다. 말 그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시는 분.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혼이 쪼개지지 않으면 그 사람 완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검이 있기 때문에 골수와 영혼을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안 쪼개져. 안 쪼개져. 여러분,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본대잖아요. 내 눈이 불꽃 같아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 호되게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몇 가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성결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성결해?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찬양 성결한 척 사는 것은 회개한 척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적에 성결해지려고 노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위에 뭐예요? 은혜를 부어 주신다. 아멘. 두 번째 운동,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요즘 나가가지고 전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맨날 교회 집에 내려올 적에 빈속골 공원 앞에서 여자들이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서는 차가운 줘. 저거 먹고 싶지. 근데 만민중앙교회야 그게. 만민중앙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도 고민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미안해요. 이런 말 단어 잘 안 쓰는데 이단이나 정통교단이나 도찐 개찐이야. 도찐 개찐. 거기서 다 거기야. 그러면 뭔가 특색 있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냐? 내가 전도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인색하고 내가 제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다녀야 돼. 요번에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가서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성격 다 나와. 성격 다 나와.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도 본성이 다 나와. 본성이.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여행 가면 유심히 살펴봐요. 이경남 원사님 내가 가면은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여행 가면 나 얘기 잘 안 해요. 할 말만 하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얘기 잘 하지만 요즘 잘 안 하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 왜 보는 거냐.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다.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 아, 목사가 가벼우면 좀 안 되겠다. 나는 원래 무겁지만 가볍지 말아야 되겠다. 말 하나도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겠다. 신중하게 얘기해야겠다. 목사님하고 친한 건 좋다. 이게 친한 건 좋은데 말을 함부로 해. 어떤 여자 선생님은
나도 안 하고 싶지도 않아. 네? 그거 보고 전도가 되겠어?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전도하는 법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낳은 교회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뭐가 성공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 이번에 가서 울릉도 처음 봤잖아요. 울릉도 처음 봤는데 성지순례보다 더 힘들어. 울릉도만 1박 2일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울릉도는 2박 3일을 다녀야 될 코스예요. 근데 그거를 넉넉하게 보려면 3박 4일이고 아무리 못 봐도 2박 3일인데 1박 2일을 다녀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차 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올라가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그 얼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얼굴들이 나오고 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울릉도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천국도 좋다고 보고 싶으면 같이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울릉도가 이렇게 좋은 걸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도 없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그 울릉도 가자는 얘기요? 그게 아니라 천국이 울릉도보다도 더 좋은데 어찌 천국을 가지 못하게 전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울릉도가 천국보다 나아? 엿 먹으러 갈 거야? 네? 부죽갱이 먹으러 갈 거야? 나물은 참 맛있더라고. 울릉도보다 천국이 말로 할 수 없는 곳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곳을 어찌 나 혼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런 사명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에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아멘. 제가 부족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자양분을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찐 영혼들이 넘쳐 흘러가지고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